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21절부터 24절까지 큰 목소리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저명한 심리학자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인 다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은 아닌데 이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 책 제목 가운데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20년 전에 읽었어요. 제법 오래된 한 15년 20년 된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이 아니라 자기의 글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근데 두 번째가 더 재밌어요. 두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은 다 사소할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지혜 가운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막 크게 여겼고 와 이건 큰일 날 문제야 뭐 이렇게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 아 이거 별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마음을 졸였네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오래 살고 신앙의 여정을 잘 가신 분들 보면 이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샴페인을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좋은 자매, 형제 구하는 법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요, 작은 일에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작은 일에 너무 기뻐하고 작은 일에 너무 슬퍼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별로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작은 일에 뭐 대단히 기뻐하고 작은 일에 대단히 좌절에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약하고 또 지혜가 부족할 때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작은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걸림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열심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소한 일에 얽매여져 있으면 집착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사소한 것들, 그 사소한 것이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우리가 묵상하면 예수님께서도 사소한 것과 소중한 것을 구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읽기는 21절부터 읽었지만 전체 스토리는 17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70인은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도록 이렇게 파송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특공대예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역사가 나는 걸 갖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기쁨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참 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지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참 그래, 그거 참 좋은 일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듯 보여요. 근데 20절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죠.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거 대단해 보이고 얼마나 신비롭고 큰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항복을 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계,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름 올라간 거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시각에서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고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소중한 일로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로 보면 19절 말씀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사소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을 주신 예수님,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2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보세요. 17절에 보면 70인 전도 특공대, 예수님의 70인 제자들도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들의 기쁨은 영적 승리에서의 기쁨이에요.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무가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이 말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고요. 성령님을 향해서 성령님께 기쁨을 표현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을 하는 것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아버지는 성부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성자시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해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이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셨다 하는 이 말이, 기뻐하셨다는 말이 그냥 즐거워했다 이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 쓰여진 이 단어 자체가요, 기쁨 가운데서도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표현할 적당한 게 없으니까 영어 성경도 greatly라는 말이 더 붙었어요. 그냥 기뻐했다, rejoice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greatly, 아주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을 함께 붙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 모릅니다. 근데 그 기뻐하시는 그 상황들의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이 사건을 마태는 기록을 하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합니다. 자, 한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누가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누가는 의사였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더 정교하게, 그러면서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전체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크게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보통 독자들을 이방인들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독자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도만 표현을 해도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더 친절하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을 덧붙이는데 재밌는 것은 성령으로라는 말이 강조돼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지를 성령님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금 동일하게 마태나 누가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우리 그 말씀 보면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했다 라고 증거합니다. 많은 선지자, 임금.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지 못했고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결국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만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이 사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깨닫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22절 말씀 와서 보십시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여기서 계시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님의 그 깨달음의 빛을 받은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조명, 빛을 이렇게 비춰줬다. illumination이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우리 어두우면 못 보잖아요. 근데 빛이 환하게 비춰주면 바로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우리는 다만 진리를 발견할 뿐이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온전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들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최고의 기쁨 가운데 놓여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얘기하면 영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으로 오게 되면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걸 알 길은 성령님밖에 없는데, 만약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올바로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항복하고 하는 거, 그것도 뭐 좀 좋을 수 있지만 그 차원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거 사소한 거랍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근데요, 진짜로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나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때요, 구원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묵상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서 하늘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과 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구원받음을 증거하는,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참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아는 것이지만 경험적으로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머리로도 알아야 되지만 경험을 통해서 깊은 관계 가운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나랑 관련 있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마련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냥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라.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라는 말을 왜 썼느냐? 우리라는 말은 관계를 표현하지요. 우리가 되려면 나와 나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더 있어야 우리가 되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가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랬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복음서 몇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안다 손 치더라도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이 나랑 무관하게 지식으로만 머물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내가 힘들 때에, 내가 넉넉할 때에 주님 앞에 간구하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나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나도 모를 하늘 기쁨으로 채워주셨지,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로 부분적이지만 영생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은 원래 죽어야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하느냐?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도전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깜짝 놀라고 성령님께 감동되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깨닫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영생을 부분적이지만 계속 맛보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는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좋은 것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좀 끄집어 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살다 보면은 아쉬울 때 얼마나 많아요. 야,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좀 더 넉넉한 삶을 누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머리가 좀만 더 좋으면 좋았을걸. 내가 체력이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걸.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떨 때는 아쉬움이 뼛속 깊이 있으면서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그런 것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내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간구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거죠. 평생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만 불짜리 집을 한 채 어디 작은 집 하나 그걸 갖다 얻은 사람의 그 심정과 정말 세계 부자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장님이 생각하는 10만 불의 가치는 똑같은 10만 불이라는 밸류가 있어도 개인적 느낌은 다르겠지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건 누리지 못해도 가지지 못해도 내가 그런 것들을 동경했지만 내 현실이 되지 않았어도 그래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산과 명예와 모든 거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요. 영생의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다면 그 사람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죠. 부모님을 잘 만나고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대대에 넉넉하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0만 불 얻은 그 사람의 기쁨을 뭔 수로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사소한 일로 여기고 구원받은 일을 소중한 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라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소중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큰 소리가 아니에요.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일까요?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택을 입은 사람, 성령의 깨달음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훌륭한 인간 예수님, 모범적인 예수님,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차원으로 보지 않지요. 그들이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구원자라는 사실,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 나의 능력이라, 나의 주인이시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참맛을 알게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